오늘 설교 제목이 V라인이 있는 인생입니다. V라인. 우리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V라인 좋아하세요? 네, 여성분들 특별히 좋아하시죠? 저희 아내가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못 먹고 이렇게 앓았는데 얻은 것이 있습니다. V라인을 회복됐어요. 그 뒤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믿음 보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얼굴 보고 결혼했다고. V라인의 이 위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V라인이 있어요. 영적인 V라인. 오늘 빌립보서 본문이 그 영적인 V라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V라인은, 영적인 V라인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V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V라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위에 계셨는데 그것을 거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십니다. 하강하시죠. 이것이 V라인의 첫 번째 요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세워주시죠. 보이시죠? V라인. 이것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V라인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다른 말로 여러분이 낮아지셨더니, 겸손하셨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먼저는 이 V라인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V라인이 새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V라인을 구성하는 요소는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겸손을 두 가지 접속사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와 오히려예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He was in the form of God.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본체이셨지만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저 6절 말씀 안에 숨겨진 접속사가 있다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은 그러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어떤 수준으로 내가 대우받고 싶은 그 익스펙테이션이 다들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가 오히려로 나가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죠.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이 되셨어요. 오히려 종이 되셨어요. 왕이 종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 7절 말씀 앞에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이 구원의 서사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나머지 이 2장 7절을 읽을 때 뭔가 감동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그러나의 결단과 오히려의 결단을 하시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러나가 있으세요? 오히려가 있으세요?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겸손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러나부터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현대사회를 보세요. 자신의 권리, 내가 누려야 하는 유익, 베네핏 쉽사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기보다는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나의 권리라는 단어, my right, 이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일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그러나의 겸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섬기다 보고 또 헌신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내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는 이런 인정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목사님이 다른 사람 편은 안 들어줘도 내 편은 들어줘야지, 그런 생각도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에는 아무도 지분이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 100%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도 1%도 지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이 저더러 내 편 되달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편이 되시면 우리 모두 원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러나를 기억하며 우리는 또한 오히려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아,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이건, 그렇게만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각자 짐을 지라. 그러나 서로 짐을 지라. 오히려 내 일이 아닌데도 돕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고 계십니까? 내 마음 섭섭하게 한 사람 위에 오히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러나를 지나 오히려 사람이 되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겸손은 태도이고 그 태도로부터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취하지 않으시는 것, 예수님의 태도예요. 애티튜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이 되셨죠. 행동하셨어요. 태도가 행동을 낳습니다. 애티튜드가 액션을 디터민합니다. 사실 겉으로 겸손한 척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 특별히 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칭찬을 해도 아닙니다.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척 오래가지 않죠. 겸손한 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 어떠한 태도가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등되지도 않았으면서 동등되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나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태도가 행동을 낳는데요, 행동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태도가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곳에,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태도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진정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그러나가 있으세요? 오히려가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나와 오히려를 가지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V라인을 구성하는 요소는 복종입니다. 복종. 다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이 하강이 죽음으로, 복종으로 완성됩니다. 다른 말로 복종하지 않으면 V라인이 안 그려져요. 내려오다가 적당히 순종하면 U라인이 되겠죠. 확실하게 복종하셨어요. 사실 현대인들에게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분석도 해보고 곰곰이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대 사회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순종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복종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반대말 그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중심적인 현대인들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지 복종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복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문화가 우리를 복종하지 못하게 푸시백하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어요.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저 말씀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하게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속에 아무리 큰 소원이 있고 원함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는 거예요. 기쁘게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복종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한국에서 군생활 하신 분들 복종이란 단어 안 좋아하시죠? 군생활 때 이렇게 가르쳐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라. 그 상관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저도 경험했는데 아침에 저기 가서 땅을 파라고 하더라고요. 땅을 열심히 팠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을 시간 돼서 점심 먹고 돌아오니까 오후에 다시 땅을 메꾸래. 복종했습니다. 예. 안 하면 큰일 나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저기 또 땅 파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세요? 이게 지금 뭔 일인가? 이게 뭔가 도대체? 그런 마음이 드시죠. 여러분, 인간의 명령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복종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복종은 이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옳은 일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세상에서는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겠지만 성경적인 복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신기하게도 기쁨이 있어요. 기쁨. 복종하는데 기뻐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도 복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죠.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런데 바울이 시종일관 기쁘다 그래요. 기쁘다. 기쁘다. 저의 멘토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목회를 정말 아름답게 하시고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그러면 보통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되시고 은퇴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미국에 있는 작은 교회로 부임하셨어요. 그때 한국에 계실 때 저랑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통화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첫 대화에 목사님, 저 너무 기뻐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까 저 너무 기뻐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통의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괴롭기만 하셨을까요? 윤동주 시인의 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는 그 시의 표현을 보면서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나? 어떻게 저런 상상을 했을까?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고통스러운 복종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엔 기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복종, 옳은 일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복종을 하며 기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복종이란 이슈가 나온 김에 성경에서 복종의 대상을 설명해요. 그 말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종해야 될 대상, 성경에서 영적인 리더에게 복종하라고 하였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Obey your leaders. 너희의 리더들에게 복종하라. 근데 왜 복종하래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사역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겠죠.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 부족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점은 배울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을 애초에 하지 않으면 배워야 할 그 좋은 점을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저와 우리 교육자분들, 사실 젊은 교육자들이에요. 앞으로 배워야 될 것이 많은 분들이에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다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영적인 질서를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서로 복종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submitting to one another.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복종하면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됩니다. 우리 다 다른 사람들이죠. 누구는 현악기 같은 분, 누구는 관악기 같은 분, 누구는 바이올린, 누구는 첼로. 다 달라요. 서로 복종하면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가 돼요. 그런데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폭삭소가수다에 나오는 돗대기 시장이 됩니다. 돗대기 시장.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오케스트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돗대기 시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더 높다, 누가 더 높다,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돗대기 시장 아니라 오케스트라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종, 그 수준을 한번 또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죽기까지 복종한 그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가기가 어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나는 과연 내 생명마저도 서브밋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젯밤 제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새벽 2시까지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최근에 제 마음속에 좀 번아웃도 좀 왔었고 또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해 보이시죠? 행복해요. 행복한데 이렇게 성장하고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생각해 볼 때 가야 할 길이 9만 리요. 업힐로 보이는 거예요. 업힐로. 또 실제적으로 하는 고민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CPR이 필요합니다. CPR이 무엇인가 하면 C, construct, 짓거나 P, purchase, 사거나 R, receive, 받거나 뭘 해야 될까요?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CPR이 필요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좀 잘해요, 제가. 여러분, 저는 이왕이면 R로 끝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전화기 스팸 다 받고 있습니다. 모르는 전화. 혹시라도 그 에버러브 철치 조셉 리 목사 아니냐, 우리 교회 받아가라고. 전화 올까봐 스팸 전화 다 받고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C나 P가 되면 어떡한데요? 하라면 해야겠지만 제가 봐왔던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보잖아요. C를 하든 P를 하든 하시면서 목사님이 망가지시거나 건강이 상하시거나 사모님이 상하시거나 둘 다 상하시더라고요. 저는 실제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걸. 저는 교회 개척하고 당뇨가 생겼잖아요. 저희 아내는 호르몬 불균형이 왔어요. 저희 아내가 정말 예뻤어요. 저 얼굴 보고 결혼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척하고 나서 사람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르몬 불균형. 왜 이게 생길까요? 목회 스트레스. 이걸 앞으로 더 감당하려고 하니까 제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또 이 건강관리 또 곧으로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R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C나 P가 일어난다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찬양 부르며 회개하였습니다. 또 감사하였어요. 또 지금은 제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종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에 이왕 복종할 것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 없었던 오케스트라 같은 멋진 교회 세워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V라인을 완성하는 요소는 승리입니다. 승리. 다 함께 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승리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인생은 낮아지기만 하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세요. 겸손하여 복종했다면 하나님이 올려주세요. 이것이 V라인을 완성하는 것이죠. 자,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인생, 우리가 이런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therefore.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승리는 겸손과 복종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업무 분담, job description이 분명하게 나눠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로지 겸손하고 복종만 하면 돼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불안해서 겸손한 모드로 살아온 지가 꽤 오래돼서 아직까지 하늘에서 응답이 없네, 언제 나를 높여주시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억지로 올라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겸손과 복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고 복종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낮아짐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모드는 겸손 모드, 끝까지 낮아지는 모드, 끝까지 순종하는 모드,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인생에 이 V라인이 분명하게 있죠. 낮아지고 높아짐이 또 여러 번 반복된 인생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왜 낮아졌을까요? 높아지기 위해서? 그 비밀을 알아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기회다, 지금 거절하기만 하면 총리 될 수 있을 거야, 알았습니까? 몰랐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드디어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을 발견했다. 이제부터 높아지기 위해 낮아지리라. 잔머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잔머리 통하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 낮아졌어요. 앞뒤 따지지 않고 재지 않고 낮아졌어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세요. 올 한해 저희 교회가 표로 정한 그 프레이즈가 있죠. 담장을 넘는 축복의 해. 여러분, 진정으로 담장을 넘는 요셉과 같은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겸손과 복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로 살고 싶어 하고요, 이미 살고 계실 거예요. 겸손하고 복종하기보다는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를 증명해야 되는 세상이죠. 겸손하면 손해볼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내 힘으로라도 난 일어서야겠어, 스탠드 펌 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낮아지라고. 그리고 이렇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인생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A라인 인생. V를 뒤집어 보니까
A가 제일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A라인 인생.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에 오래 남으시라고. 예, 저라고 맨날 이런 게 팍팍팍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A라인 인생의 끝을 보세요. 어느 순간까지 그의 삶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라인 인생은 내리막길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V라인 인생은 그 누구도 낮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이것을 잘 보여주죠. 한 사람은 정점에서 내리막길을 치달았고 다른 한 사람은 비천한 상황 속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였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쟁하기 전에 예배 드려야지, 제사 드려야지. 그래서 그 영적인 원리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어찌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사울의 애티튜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일침을 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어요. 그 떠나간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심정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제 발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네.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회다. 기회.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지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한꺼풀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피상적으로 그렇지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나에게는 그러나가 있나? 오히려가 있나? 다윗 보세요. 사울이 자기 손에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A라인 인생을 살아서 끝도 없이 추락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완성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A라인 살지 마시고 V라인 사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디 일하시는 것 같지만 쉬지 않고 계세요. 주님을 쫓아가는 길은 느린 길 같지만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저는 저 개인의 신앙의 여정, 또 우리 늘사랑교회의 이 사역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다면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겸손. 처음 교회를 개척하러 왔을 때 텍사스에서 나름 잘 나가고 있던 때라서 뭐가 될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내 말재주로 무언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자신감이, 자존심이 철저하게 부서지게 됐어요. 철저하게.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나를 철저하게 낮추신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구나.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알려주시려고, 또 나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연단하셨구나.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끝도 없는 겸손과 순종의 길로 걸어가며 이미 마음이 지치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전심을 담아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립니다.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 주님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오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오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님 마음.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겸손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겸손과 복종의 삶을 살다 지쳐 넘어진 분들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손해만 본 것 같은 분들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당신의 인생을 높이실 것입니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